오늘 이 새벽 죽음을 넘어 우리 어둠을 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한 가운데요, 시청자들과 이 속담의 앞부분을 이야기하면 뒷부분을 맞추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새벽이지만, 이 미명이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하길 원하는데요, 난 놓고 잘하시는데요, 잘 되면 내 탓, 3살 버릇, 착각은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속담에는 그 시대의 시대당과 우리 역사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에서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유행하는 속담이 있었는데, 1장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 장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 3가지의 속담이 큰 맥을 이루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대 정신을 반영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세 번째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다시 말해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없다, 아니 말씀은 있지만 말씀은 무의미하다, 아니 신은 나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라는 무신론 사회였고, 조상 탓하며 나의 잘못된 삶이 선조들의 잘못이라고 현재를 부정하며 과거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자신의 욕망과 만족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모습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쩜 우리가 살고 있는 2019년도의 시대정신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저희 아들 유치원생 6살 아이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최근에 라이온킹을 보여줬거든요. 거기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인 하쿠나 마타타입니다. 제가 아들한테 우리야 빨리 씻어야지 라고 말하면 아들이 말합니다. 하쿠나 마타타. 무슨 뜻이냐면, 아빠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모든 게 잘 될 거야. 6살 아이도 시대를 잘 표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 하쿠나 마타타. 아빠 지금의 문제 가지고 걱정하지 마, 시간이 지나면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하게 되어지죠. 마치 무신론 철학자 니체가 아모르 파티라는 말로, 인생 뭐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즐기십시오. 여러분 의미 있는 것을 찾아 헤매는 것보다 여러분의 쾌락과 욕망을 위해 서두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지금은 우상 숭배로 인해 심판을 받고 있지만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이 에스겔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의 고통의 문제에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니 우리도 우리의 갈 길을 찾아가겠다라고는 입장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날이 더디고 묵시는 사라진다라는 무신론적 사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말씀이 현실화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지 아니하고 1.1에 다 바뀌지 아니하고 완성케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지요. 에스겔은 다른 성경에 비해 우리 속담, 비유, 예언 등 환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로 초점을 맞추어져 있습니다. 바로 극도로 부패한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아니 멸망 중에서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의 허탄한 말과 감정적 본능에 충실한 말이 아닌,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스리지만 나는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선포를 들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2차 침입했을 때 바벨론 땅으로 끌려온 에스겔을 그발 강가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입에 말을 주었으니 전파하라고요. 지금은 죽음이고, 지금은 어두움이고, 지금은 절망이지만 회복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왔던 그들에게 단순한 메시지를 뛰어넘어 비유와 예언과 속담을 통하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어떤 분임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수납하는 것이죠. 신대원 1학년 때 한 교수님이 오실 때마다 칠판에 썼던 단어가 있습니다. 어코머다치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수납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건가?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왜 이런 부분이 나에게 생긴 것이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해석하게 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가 왜 이 시간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해결될 수도 감당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당할 수 있기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먼저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경고와 심판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심판의 내용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교회에서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자절을 하거든요. 왜 한 달에 한 번씩 자절을 하냐? 수능 모의고사를 준비하면서 내가 몇 등급이니, 내가 몇 등급이니, 이번에 국어가 얼마나 떨어졌느니, 영어가 어려웠느니, 쉬웠느니. 그러면 제가 그 시험을 보고 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전이 아닙니다. 연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하여서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지는 것이 월마다 보는 모의고사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점수로 내 인생을 결정하여 진다라고 하면 이것만큼 불공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1장부터 24장에 이르기까지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수많은 심판의 내용들과 경고의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쏟아내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경고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강 내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내적으로는 아하브 헤세드, 선택적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분이지만 외적으로는 아네프,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계속되는 경고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걱정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경고라는 모양으로, 비유라는 모양으로, 또 속담의 행위의 모양으로서 내가 너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부터 24장까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신 말씀이라면, 특별히 23장부터 24장은 22장에서 시작된 예루살렘의 죄와 그에 대한 심판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입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24장의 시작은 오랫동안 예고된 대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개시한 날로 서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포로로 잡혀온 지 거의 10년쯤 되는 상황이었고,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지 근 5년이 지나 그의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억하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이 바로 멸망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날이 더니고 묵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때가 참에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날을 멸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아직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만 있으면 평안할 것이라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기에, 포로자들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그들로 인하여서 본인들도 회복될 것이라는 착각을 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아니, 예레미야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뜻에 끌려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드디어 때가 온 것입니다. 디데이가 끝나고 드디어 그 날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다시 한번 끓는 가마의 비유를 통하여 더러움에 찌든 폐역한 공동체와 그 폐역하고 완악한 공동체를 정화시키고 깨끗하기 위해 땀 흘리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마 속에 들어간 양고기의 좋은 부위, 여러분, 잔치의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그 풍성함이 풍성함으로 끝나지 않고 재앙과 멸망으로 여러분 비유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기가 들어간 솥이 녹슨 가마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산에 내려와서 처음으로 산 주방용품이 있습니다. 제가 손수 돈 주고 샀는데요, 단돈 5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형 가마솥이었습니다. 뜬금없이 제가 가마솥밥을 먹고 싶었나 봅니다. 그 안에 나오는 누룽지가 먹고 싶었나 봅니다. 5만 원 주고 사왔는데 안타깝게 기를 들이지 않아 제가 기를 들여야 했습니다. 가마솥을 기를 들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들기름을 써야 합니다. 들기름을 얼마나 썼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닦아내고 신문지를 하고 종이를 해도 녹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녹을 없애기 위해 화력이 좋아야 되는데, 그 3, 4인용 가마솥을 제가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굽고 있으니 저희 아내가 얼마나 보면서 그냥 사줄게, 아니 그냥 내가 해볼 거야. 아무리 길들인다 해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녹은 남아 있었고요.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좋은 쌀을 가져다가 여러분 밥을 해보니 먹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녹이 들어서 아내가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했으니까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죠. 철분이다 생각하고 그냥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바로 닦지 않으면 그게 또 녹이 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뭘 준비해요? 들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들기름을 준비해서 매번 닦다가 이게 여간 쉽지 않은 일이라서 지금은 창고에 잘 모셔둬놨습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 전하라고 녹슨 가마와 이 얘기를 전하라고 저한테 그걸 사게 하지 않으셨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이 없어지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은 것도 없이 그 덩어리 하나를 꺼낼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가마에 늘러붙은 녹이란 그동안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음행, 우상 숭배의 불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제거해야 될 녹이 있습니까? 뜨거운 불이 아니면 아무리 수고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녹은 제거할 수 없습니다. 어지간한 노력으로는 우리의 재성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4절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경고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고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은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여러분, 딱딱하고 완강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제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최선이기에,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분이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에 녹슨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아서 그 속을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하나님의 뜨거운 노력들, 하나님의 여러 차례의 수고들은 여러분, 숲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깨끗함의 노력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깨끗하려고 하나 너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회생 불가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녹은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14절 말씀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포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 포기할 거야. 외적으로는 아네프의 사랑으로 너 이제 의미 없고 너는 가능성 없어 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라고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마음이란다. 그러니 내가 경고하는 것을 그냥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련, 나만 바라보지 않으련,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망하고 어떻게 하면 흥할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고가 아닌 것은 경고를 통해 피할 길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여러분 계기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한 번 택한 백성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녹을 제거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려고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라는 이 문장이 무려 53번 나옵니다. 왜요? 여호와만이 창조주고 통치자고 우리의 구원자란다. 돈이 나의 여호와가 아니라, 권력이 나의 여호와가 아니라, 건강이 여호와가 아니라, 생명이 여호와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란다. 나만 붙들고 나만 사랑하면 내가 네 인생 끌고 간단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돈을 위해, 자녀를 위해, 건강을 위해, 사업을 위해 오셨습니까? 그것을 여호와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여러분 가운데 있는 녹을 제거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만이 여호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오늘 하루 되어지길 소망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셨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